매일 아침 저에게 아침 단상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보내주는 형제가 있습니다. 문득 그 글의 한 부분을 읽으면서 많은 공감을 했고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엊그제 지난 봄에 심은 서리태를 베어서 꽁 코투리를 하나 벌려보았더니 까맣게 윤기 나는 서리태 콩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리태가 자라는 동안 나는 한 번도 까만 물을 준 적이 없고 검은 비료를 준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늘에서 검은 비가 내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리태는 까맣습니다. 메주콩은 연노랑 빛깔을 띱니다. 역시 누구도 노랑물을 주지 않았고 준 적이 없습니다. 강화도에 있는 순무 씨를 가져다 심었더니 보랏빛 무가 나타났습니다. 한 번도 보랏빛 색깔의 물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서도 보랏빛 비가 내린 적이 없는 거죠.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생명의 법칙 안에서 자라서 열매를 낸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로봇을 만들 수는 있지만 생명을 만들 수는 없고 움직이게 할 수는 있지만 생명의 숨결을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주를 펴서 만드셨고 세밀한 사랑으로 씨앗 속에 생명을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의 세계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 손으로 수저를 들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득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저들이 창고를 짓지도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키우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일 때문에 많은 염려들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은 들어도 어느 순간 우리 속에 스물스물 스며 들어와서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또 잘되면 교만이 들어와서 마치 자기가 잘한 것처럼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쭉 살피면서 배우는 것은 뭔가 하면 왕들도 별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 여로보암 2세라고 했는데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어서요 6개월만 다스렸습니다. 왕이 돼서 6개월만 통치한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잠깐 보실래요? 15장에 있는 말씀을 성경을 직접 한번 펴보세요. 15장 8절 말씀을 15장에 있는 말씀 몇 구절을 좀 이렇게 눈으로 스케치하면서 좀 보세요. 8절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런데 10절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 왕이 됐다.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는 6개월 동안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죠. 13절 보세요.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돼서 얼마 동안 다스렸다고요? 한 달 동안 다스렸다. 반역해서 왕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됐는데 한 달 동안 다스리고 이 사람 역시 무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당해서 역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므나헴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므나헴이 왕이 되었을 때 17절 말씀, 사마리아에서 10년간을 다스렸다고 말하고 있고, 23절로 넘어오시면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2년간을 다스렸는데, 왜냐하면 25절 말씀에 이번에는 베가라고 하는 신하가 반역을 해서 부가히야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27절,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20년간을 통치하는데, 이 통치 말년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침략을 당해서 많은 성읍들을 빼앗기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아수르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세요.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역시 쳐서 죽입니다. 그냥 죽이고 이래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꼭 쳐 죽였대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데 좀 관심을 좀 두고 읽으세요. 쳐 죽였다. 쳐서 죽였다.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베가는 18대 왕이고 호세아는 19대 왕이에요. 호세아가 왕이 된 지 9년 만에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에게 침략을 당하고 사마리아를 점령당하고 결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제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수르의 정책은 뭔가 하면 어느 나라를 정복해서 점령하고 포로를 잡으면요, 한 지역에 남겨두질 않고요, 사방으로 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민족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유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는가 하면,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했을 때 아수르의 정복 정책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옮겨와서 이스라엘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피가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혼혈을 하게 만드는 거죠. 혼혈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땅이나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게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 취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18대 왕 베가가 통치하고 있을 때 남유다에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20살에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을 다스리는데, 이가 누군가 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아하스 왕이 16년 동안 통치하면서요, 선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바른 길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악한 일만 행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이 없어요. 자기 할아버지를 닮지도 않고 자기 아버지를 닮지도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나름대로 스가랴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아 형통한 적도 있었어요. 아버지 요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려고 나름 애를 썼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16년 동안 통치하면서 한 번도 바른 길을 간 적이 없고 선한 일을 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 적도 없고 악한 일만 행했어요. 이런 왕들의 모습을 쭉 보면서 왕들도 어쩔 수 없다, 왕들도 별 수 없다 하는 생각을 또 한번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하스를 볼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권세도 주셨고 권력도 주셨고 많은 재물도 주셨는데 얼마든지 마음을 먹었으면 바른 길 갈 수 있고 선한 일 할 수 있었을 텐데, 아하스는 어떻게 16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에 한 번도 정직한 것도 바른 길을 간 것도 선한 일을 한 것도 없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악만 행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악인 줄 아세요? 아하스는요, 우상 숭배에 열심을 냈습니다. 열심을 낸 정도가 아니라 최선을 다했어요. 인생을 바쳤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 없는 헛된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친 것이죠.
아하스는요, 유다의 왕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누구처럼 살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살았어요. 오늘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했다. 아하스가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살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 가운데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절기 날짜를 마음대로 바꿔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그걸 믿고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인 줄 알고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가에 올 때까지 18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왔어요. 놀라운 것은 유다의 왕 아하스가 그런 이스라엘 왕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산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역대하 28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섬겼어요. 아하스도 분명히 아하방 때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들의 갈멜산에서의 능력 대결을 알 것이고, 그 결과도 알 것이고, 바알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지, 말할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고 걸을 줄도 모르고 응답도 할 줄 모르는 무력한 헛된 신인 것을 알고 있는데도 바알의 형상을 부어 만들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 가나안에는 7족속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 에돔, 암몬 다 이제 다스리면서 왔는데, 아하스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만들어요. 역대하 28장 3절 말씀에도 똑같이 나와요. 가증한 일을 본받아,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아들들을 불살랐다, 자녀들을 불살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 가운데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요, 전쟁과 질병을 가져다주는 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몰렉을 잘 섬기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질병에서 면할 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 암몬 사람들은 자신의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자식을 제물로 삼아서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배웠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유다의 왕 아하스가 암몬 사람들의 몰렉 신을 숭배하는 법을 배워서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 나라를 전쟁에서 보호해달라고, 이 나라를 질병에서 보호해달라고 자녀들을 불살라 몰렉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산당,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 마치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래된 그 거목 아래에 단을 만들어 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앞에 와서 비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아하스가 그렇게 한 거예요. 백성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드리는 거예요. 역대하 28장 4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산당과 작은 산원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아하스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법 가운데 백성들을 가장 놀라게 하는 징계의 방법은 전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요. 가족이 목숨을 잃어요. 자식이 목숨을 잃고 남편이 목숨을 잃어요.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인 르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스라엘 왕 베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을 치게 만들었던 거예요. 생각도 못한 일이죠. 몰렉을 섬기면 전쟁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암몬 사람들에게서 잘못된 신앙을 배워온 이 아하스가 왕자를 제물로 삼아서 불러 태워 죽이기까지 했는데, 전쟁을 겪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아람 왕 르신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했는데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말은 전쟁을 하긴 했는데 아람이나 이스라엘 왕들이 아무 성과도 없는 것처럼 5절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다 기록하지 않은 것뿐이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뿐이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역대하 28장에 한번 보세요. 역대하 28장 6절 5절 말씀 한번 붙어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하스, 유다 이 백성들을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쳐서 심히 많은 무리들을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성읍인 다메섹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또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 베가의 손에 유다를 넘기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사람을 죽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6절 7절 말씀을 보세요. 하루 동안에요 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의 군사들, 단순한 평범한 군사들이 아니에요, 용사들 12만 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육이죠.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 백성들을 살육한 거예요. 특별히 전쟁에 나가 있는 용사들을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루 사이에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왕자를 죽입니다. 국내 대신을 죽여요. 총리 대신을 죽여요. 고위직까지 죽여버립니다. 그것으로 또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20만 명이 포로가 되어 사마리아로 끌려가요. 유다 땅에는 재앙이었습니다. 비극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을 아하스가 살 수밖에 없는 끔찍하고도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역대하 28장 6절 말씀에 아하스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찾을 때는 형통하며 복을 주세요. 기이한 도우심도 베풀어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 백성들이 곤혹을 치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사이에 용사 12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2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사마리아로 끌려가는데 역대하 28장을 쭉 읽다 보면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뭔가 하면 20만 명을 사로잡아서 이 전쟁의 승리에 도취돼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주 그냥 열렬한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서는가 하면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서서 큰 소리로 정의를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유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여러분들이 유다보다 잘났기 때문인 줄 아십니까? 전략이 좋았기 때문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하스 왕과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여호와께 죄를 범한 게 없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죄를 범하고 있는데 유다의 아하스 왕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20만 명이나 되는 형제들을 포로로 사마리아로 끌고 오는 겁니까? 그러면서 28장 11절 말씀 화면을 좀 보세요. 오데시 유다 백성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20만 명이나 된 이 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는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왔는데 오뎃이 유다의 백성들을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들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서 돌아가게 하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도 임박해 있다. 오뎃은 어쩌면 아수르에 의해서 몇 년 뒤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우리에게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당신들이 지금 형제들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유다 땅에서 사마리아로 포로로 끌고 올 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눈앞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오뎃의 책망을 듣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되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 되는 몇몇 사람들의 마음이 얼음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환영 인파도 오뎃의 선포를 듣고 마음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로막고서 이 20만 명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5절. 포로를 맞으면서 노력하여 온 것들 가운데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약한 사람들은 나귀를 태워서 어디까지 데려다 주는가 하면 여리고 성에까지 데려다 주면서 그들이 유다로 들어가게 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뎃의 선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징계하시는 가운데 은혜를 입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아하스 입장에서는 왕으로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일까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되면 내가 잘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또 내게 어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절제할 줄 알고 그 힘을 보란 듯이 다 쓸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를 주실 때는 숨 고르기도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들여서 섬길 기회를 주시고 물질을 나누면서 섬길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남을 도울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선한 일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쓸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한 번의 전쟁으로 전쟁이 끝났다면, 이 징계가 끝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에는요, 누가 쳐들어오는가 하면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남쪽에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평지를 빼앗아가고 에돔 사람들은 쳐들어와서 그야말로 백성을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와서 유다의 곡창지대를 빼앗아서 유다의 막강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사실 에돔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은요, 유다가 강했을 때는 조공을 바치던 나라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약해지니까 에돔이 약한 틈을 타서 침략해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블레셋도 유다가 약해지니까 쳐들어와서 유다의 곡창지대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일이 우연일까요? 원인 없는 결과가 있습니까? 그들이 유다보다 강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28장 19절입니다. 역대하 28장 19절.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아하스가 망령되이 행했대요. 지금까지 한 게 뭔데요?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방법을 따라서 자식을 불러 태워 죽이면서 몰렉신을 섬기기도 하고 바알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할 왕이 이방의 왕에게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이 모든 것들이 망령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성도들이 망령되게 살면 대가를 받을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시는 거예요. 유다를 바짝 낮춰서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8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아하스를 이 에스라가 역대 상하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여러분 아하스가 이스라엘 왕이에요? 유다 왕이에요? 유다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느 나라 왕이라고 말해요? 성경 읽다가 우리가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뭐 그놈이지 뭐 다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이 성경을 보면 순간적으로 아하스가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 왕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그냥 놓치고 지나갈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왕의 입장으로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왕 유다 왕이에요. 그런데 아하스는요, 유다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 둔갑해버리고 맙니다. 아하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정도 되면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이번에도 성전에 있는 거, 왕궁에 있는 거, 금은보화를 탈탈 털어가지고 왕에게 또 갖다 바쳐요. 열매 없는 일에 인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오늘 일부 설교를 여기까지 했어요.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2부로 잘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어디에 힘을 쏟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입니까? 아니면 열매 없는 세상 일에 인생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 한번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마치 의무 다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겠지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일이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손으로 꽉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도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마음의 경영 사람에게 있어도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승리하고 하나님 없이 성공한다는 표현은 죄송하지만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은 세상에 아무도 없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대고 그분을 바라보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